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5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시인 박재영의 뜻밖에라는 시집에 늙은 금이라는 산문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집을 들고 있는데요. 이 시집의 15페이지,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거미를 본 적이 있나 당신? 늙은 검은 개똥거미가 마른 항문으로 거미줄을 뽑아내는 것을 본 적이 있나 당신? 늙은 암컷 검은 개똥거미가 제 마지막 거미줄 위에 맺힌 이슬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나 당신? 죽은 할머니가 그러셨지. 아가, 거미는 제 뱃속의 내장을 뽑아서 거미줄을 만드는 거란다. 그 거미줄로 새끼들 집도 짓고 새끼들 먹이도 잡는 거란다. 그렇게 새끼들 다 키우면 내장이란 내장은 다 빠져나가고 거죽만 남는 것이지. 새끼들 다 떠나보낸 늙은 거미가 마지막 남은 한 올 내장을 꺼내 거미줄을 치고 있다면 아가, 그건 늙은 거미가 제 수위를 짓고 있는 거란다. 그건 늙은 거미가 제 자신을 위해 만드는 처음이자 마지막 거미줄이란다. 거미는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할머니가 검은 똥을 쌌던 그해 여름, 할머니는 늙은 거미처럼 제 거미줄을 치고 있었지. 늙은 거미를 본 적이 있나 당신? 이게 이 시집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는 단순히 거미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님을 우리는 알지요. 거미가 집을 만들고 또 새끼들 먹이를 잡기 위해 거미줄을 치는 것은 자기 내장을 뽑아서 만드는 것이다. 새끼들 다 떠나보낸 늙은 거미가 마지막 남은 내장을 꺼내 거미줄을 치는 것은 자기 수위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흡사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제살을 깎는 부모의 삶을 그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늙어 쭈글하기까지 자식을 뒷바라져야 하기 위해 제 삶을 소진시키는 부모의 인생 말입니다. 비록 미물인 거미는 마지막 거미줄을 자기 수위로 짓는다지만 인간은 그것이 끝이 아니지요. 그 이후에 영생의 나라로 다시금 부활하는 것, 우리의 영원한 인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으로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승리한 것은 같고 예수님이 처절하게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흉악한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이 끊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끝났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장교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승리의 축복의 잔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으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흘 후에 다시 살리셨다.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부활하셨다는 말이죠. 바로 이 과정이 늙은 거미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다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의 살과 피를 내주셨건만 우리가 영생을 먹고 마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영생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삶이 우리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는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의 길로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재판석에 앉아서 멸류관을 쓰고 영광을 누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사실이죠. 이 사실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못났다 할지라도 내 속에 거하시고 내 속에 사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보혈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이사랴의 로마 장교 백부장 고넬료 일행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의 운을 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베로든 고넬료든 전혀 상관치 않고 품는 분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본격적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의 중심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이 땅 위에 참된 평화는 오직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누림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의 복음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입니다. 왜 하필 갈릴리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가난과 굶주림에 처한 심령들, 곧 비고 빈 그 심령들 속에 주님의 복음이 임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갈릴리가 가장 천하고 가장 작은 고리기에 주님이 거기서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복음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복음이라 그렇게 외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어서 그와 같은 복음을 전한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오늘 39절부터 40절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9절 4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 일행에게 본문을 통해 설교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유대 당국자들, 곧 성전과 관계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나무란 것은 십자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려주셨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사도 신경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믿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전도하면 시간이 부족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이게 전도지요.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십자가에 달아 죽였을까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왜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았습니까? 그냥 칼로 찔러 죽이면 되는데, 아니면 목 졸라 죽이면 되는데 왜 굳이 나무에 달아 죽였을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것을 유대 당국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란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나무에 달아 죽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온 천하에 봐라, 메시아인 이분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 승리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이후로, 앞에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로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은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입니다. 바벨론 함락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도 하만을 장대나무에 매달아 죽인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란 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으로 여긴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관점대로 하나님께 저주받아 십자가에 매달린 것일까요? 아니지요. 예수님 자신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늙은 거미와 같은 모습처럼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늙은 어미의 모습처럼 최후를 맞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내장의 진액을 뽑아내어 새끼들을 먹여 살린 거미처럼 말입니다. 자기 살가죽을 내어주면서까지 제 자식들을 먹여 살린 부모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시려 그렇게 십자가의 저주를 친히 받으시고 거기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지요.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1절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찬송하는 가사입니다. 찬송을 하지 않고 가사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사랑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판장 되시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산 사람에게 엄중한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한 이런저런 죄들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땅을 치며 통곡하며 이를 갈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반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런 죄의 심판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피고석이 아니라 죄를 지어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피고석이 아니라 재판석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기 위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란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살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 믿음으로 증언하며 그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가 피고석이 아니라 재판석에 앉아 주님과 함께 서 있게 된다는 사실이 있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지막까지 자기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늙은 거미도 우리의 부모들도 자식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자기 생을 불태웠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살리셨겠지요. 또 하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연수를 살다 아니면 병들어 아니면 사고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깨우치고 다시 살아날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증언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후로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이죠.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육신은 쇠하고 육신은 늙어 죽지만 우리의 영혼,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육체가 다시 살아나고 새롭게 되어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 영화로운 몸이 되어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 인생입니까? 내가 잘났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끝날에 영광의 부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남은 생에 복되게 살아가는, 또 이 세상에 정말 하늘 소망, 그 천국의 소망,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잘 살아내는,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살리셨지요. 동시에 우리에게도 다시 부활한다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의 핵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살아서도 영광이요 죽어서도 영광인 그 놀라운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은혜, 이 사랑 기억하며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잘 따라가며 마지막 그 영광의 날에 부활로 주님 앞에 서며 또 영원토록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그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잘 따라가며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